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합니까? 아니면 간단합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은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혼자 사는 인생이라면 모를까? 인생은 제가 보기에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살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나눠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계획을 이루는 과정을 정해야 되고 이러면 생각들이 다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취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인생이 복잡하구나. 저는 인생이 굉장히 간단한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관계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크고 하니까 하나를 정하고 하나를 이뤄 나가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잡합니다. 많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자.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나? 나를 경계하나? 이러면서 사람들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순서대로 강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복잡한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그래 복잡할까? 예수님 믿는데 뭐가 복잡할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속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지침이 되는 그런 교과서 같은 그리고 지침서 같은 그런 성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여러 번 또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교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또 배워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편지 형식입니다. 바울은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발송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스데네는 누굴까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이 소스데네는 바울과 협력하고 있는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짐작하건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그 인물이 아닐까. 거기 회당장이 나오는데 이름이 소스데네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이 회당장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바울의 협력자가 되어서 지금은 이 편지를 보내는 순간에는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소스데네를 그 회당장이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순복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로 말하죠.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새희망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한 조개터에 있는 교회다. 지역 교회, 또 크게는 우주적인 교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인트,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말하는데, 성도는 왜 성도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명칭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명칭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함부로 아무나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이 좋습니까? 간혹 저도 사장님 이런 호칭을 받기도 합니다. 뭐 일일이 거기서 다 내가 목사요라고 할 이유는 없겠죠. 제가 어제 이렇게 카센터를 갔었는데, 사장님 이거는 얼마짜리고요, 이건 얼마예요?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뜻 우리 교회 차도 이거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장이란 소리를 듣기를 좋아할까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호칭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호칭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저씨? 이모? 우리 여성분들은 가장 편한 호칭은 이모인 것 같아요. 저는 입에는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은데 식당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직원 여자분들에게 이모 물 좀 줘요. 이모 반찬 좀 더 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대부분 남자들에게는 아저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대우를 해주면 사장님 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호칭은 뭐냐? 성도라는 호칭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성도. 이것이 얼마나 큰 나에게 대한, 우리에게 대한 참으로 특별한 호칭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구별되었다. 성도 그 자체가 단어가 하기오스죠. 구별되다, 거룩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결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그러한 사명,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성도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성도, 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노예 살던 430년 동안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노예였어요. 똑같이 애굽 사람들처럼 사는 거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먹고 자고 하는 건 똑같다 할지라도 노예였어요. 그 노예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그것을 부름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만 주거가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생활권이 비슷하다 할지만 우리가 구별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었는데,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우리를 그냥 저 세상 말로 조금 좋지 않은 말인데 양아치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을까? 드라마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에이 너 양아치 같아 막 이런 굉장히 좀 깡패에 가까운 그냥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불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참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저거는 별로 안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또 거룩한 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전부 이렇게 구별되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것처럼 이 말은 너희는 성도야. 성도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미 교회인데 이미 성도가 되었는데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일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편지의 처음 부분은 뭐예요? 인사 아닙니까? 문안 인사예요.
처음부터 막 그냥 들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도야, 부름받은 자들이야 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 그대로 있다가는 거기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게 살다가 육신만을 위해 살다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다가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호칭인 성도라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해 이런 귀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귀한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도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제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그냥 이름 부르기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사장님 오셨어요? 아저씨 오셨어요? 아줌마 오셨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라고 부르기가 이게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들어오게 되면 성도님, 요즘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많이 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학생 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고서 연세 드신 분한테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약간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엄밀히 따져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름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성도님입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성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뒤에 나올 것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행한 당사자들이지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당신 성도 아닙니까? 세상 저기 부산 사투리로 성도 아이가, 성도인데 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빠져서 지금 왜 허우적거리고 있어? 성도다라는 것을 먼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기보다,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 내가 뭐 이것을 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먼저 성도다라는 것을, 내가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성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 제가 자꾸 까먹는데 주간 성경 암송 말씀이, 멸망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기쁨이에요. 기쁨의 표시, 매력, 아름다움, 자비로운 행동, 후한 선물.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카리스마. 약간 본 뜻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떤 이렇게 무게감 있고 어떤 보스 체질, 보스 같은 느낌. 굉장히 저 사람 상대하기 어려워. 그러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원래의 뜻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1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센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뜻이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후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요, 웅변을 잘해요. 수사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대중 연설을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웅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막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다 광장에서 웅변을 잘했던 그런 사람들이 추앙받는 거예요. 철학자가 되는 거죠. 또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철학.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했어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언변이 좋았어요. 지식들이 참 많았어요. 세상적인 지식.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잘하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도 은사를 다 주셨어요. 체육, 음악, 또 기술, 요리는 못해도 맛보는 거 잘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은사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양의 은사,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든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해요. 그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는 못하는데 박자관념이 좋아요. 은사예요. 다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뜨개질을 잘해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밥 짓기를 잘해요. 은사예요. 지금은 전기밥솥이 다 하지만 물 맞추는 것도 은사예요. 전에는 막 불을 떼서 솥을 걸어놓고 불을 떼서 밥을 했잖아요. 밥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모두가 은사예요. 체육, 음악, 기술, 운동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섬기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또 돕는 은사.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발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정은 교수라고 울산대학교 법철학과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불교를 믿다가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런, 이제 머리를 다 깎은 건지 하여튼 대머리인지 몰라도 머리가 벗겨진 그런 젊은 50대가 됐나 40대 후반 됐나 하여튼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학생들에게, 야, 내가 이 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복이야, 이 녀석들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교만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다 먹고 사는 거야. 가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내가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야. 나 없으면 가정이 돌아가 안 돌아가? 한잔 하시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 사장님이 내가 아니면 너희들 다 못 먹고 살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사원들이 있는데, 사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업이 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물건이 팔리고 하는 건데, 나 없어봐, 이게 공장 돌아가?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잘남이 아닙니다. 내 똑똑함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언변이 좋아서, 지식이 있어서, 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성가 중에서 어떻게 막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까? 우리는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우리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강조하는 편인데,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비적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세계 어떻게 될까? 저는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알고 있으면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후에 주님 오신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땅의 삶, 육신이 있을 때의 삶이에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란 말은 나무랄 데 없는 결백함, 흠잡을 데 없는,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흠이 없는 분, 흠과 티가 없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씻음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책망 받을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책망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책망 받을 게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책망 받을 거리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상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야, 이 녀석아 일찍 일어나. 제가 주일마다 아이들한테 늘 그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안 일어나요. 애들이 그거를 알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미리 씻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데 책망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보실 때 책망거리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책망거리예요. 흠이에요, 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책망거리, 우리의 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책망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흠이 하나도 없어서 야, 너는 정말 거룩해, 넌 성도야 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하세요. 끝까지. 예. 참 이 끝까지가 참 어려워요. 믿음 생활 끝까지, 교회 생활 끝까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셨어요. 도달하셨어요. 끝까지라는 말은 텔레스라는 단어인데요. 달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끝까지예요.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책망거리가 있어. 맨날 잘못해. 맨날 부모님이 원하는 것 안 해. 혼날 것만 해. 그러면 부모님과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맨날 나쁜 짓만 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음란한 영상 보고 남 사기치고 그 드라마 보면은 악당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는 못 봤는데 조금 본 드라마가 그 이제 빅마우스라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빅마우스는. 우리는 빅마우스는 되지 말아야죠. 입이 큰 자, 그냥 뭐 원어 해석하면 입이 큰 자인데 그렇게 남한테 입을 벌려서 사기친다라는 거죠. 악당이야, 악당. 그 뭐 어떤 회장 밑에 뭐 사장인지 시장인지 악당이더라고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막 죽이고 죄를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흠이 많아요. 책망거리가 많아요. 내가 받을 책망을, 내가 받을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흠 없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면책해 주신 거예요. 죄 없다. 죄가 있는데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법정에서 죄 없다 그러면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너 유죄, 징역 1년 하면은 들어가야 돼요, 감방에.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 없어, 넌 자유야, 이렇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신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노력이에요? 누구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힘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은칠노삼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은혜가 7이고 노력이 3이고 은칠노삼. 우리 모든 부분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조작하셔서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책망할 것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건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값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책망할 거리 많은데, 더러운데, 죄가 많은데 교제하고 싶어요? 아니죠. 저 같아도 그래요. 전과자들이 있어요. 전과자들이 있다고 제가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할까요? 죄를 많이 졌어요. 남 사기치고 남 폭행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친구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니죠. 저 같아도 안 다니겠죠.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책망할 거리, 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책망거리가 쌓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지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책망거리를 쌓으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따라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도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성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은 책망 없는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은 주님과 끝까지 달성되는 그날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책망 없는 자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